여러분, 요즘 날씨가 갑자기 서늘했다가 또 무더웠다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죠. 요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덥게만 하시든지 뜨겁게, 아니면 아예 춥게만 하시면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 변덕스러운 날씨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름에도 또 시원한 날씨도 즐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적응하기 힘드시겠지만은 변덕스러운 날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우리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11번째 왕이 요담 왕입니다. 이 요담 왕은요, 1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요담 왕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담 왕은요,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펼쳤습니다. 건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가 역대하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인데 역대하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 4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그랬죠. 자, 여호와의 전 윗문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자, 이게 성전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거 동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북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왕궁이 있거든요. 이 북문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성전이 여기 있고 왕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문이 바로 이 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벨을 증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벨이 여기예요. 여기가 왕궁이 있고 여기가 오벨인데 이 왕궁 앞에 중요한 요새지 않습니까? 오벨을 증축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요. 예루살렘을 든든한 요새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다 그 산에 뭘 만들었습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견고한 그 성을 세운 거예요. 적이 공격해도 방어할 수 있도록 산마다 쫙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군사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수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경할 수 있도록 또 견고한 그런 그 진지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딱 감시할 수 있도록 망대도 딱 만들고요. 그래서 전 국토를 든든하게 건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담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을 통해서 국가의 신앙과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이게 암몬입니다. 유다 나라지 않습니까? 여기가 암몬인데 원래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요, 이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인데 우시아 때 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우시아가 딱 죽으니까 암몬이 딱 배신해가지고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이제 암몬의 이 배신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27장 5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 100달란트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자, 여러분, 이 고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부피의 단위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요거예요, 요거. 요 정도 되는 부피예요. 요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227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한 고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밀 만 고르 같으면 요거 만 자루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바친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유다의 양식이 풍족하게 됐겠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국내적으로도 든든하게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라가 강성하는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죠.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국외적으로 점점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큽니까?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얘기는 막 땅을 막 파괴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담 하와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 하와를 이어서 이제 살아가게 될 모든 후손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복?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죠. 자, 복에는 두 종류가 있죠.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뭐도 주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복! 그것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죠. 그에게 나아가 예배드리는 복을 받았죠. 그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았죠. 기도하면 응답받는 복을 받았죠.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고 지금은 신약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전까지는 신약 시대란 말이죠. 이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물질적인 복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못 받아요. 그건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고 당신 여기 와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럼 드립니까? 안 드려요. 이게 특권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50%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지 않아야 될 것도 사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특권을 별로 특권으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특권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담이 받은 복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요담에게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평화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때때로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백성들을 막 포로로 끌고 가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다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니까 독일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독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막 독일 경제가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불안하고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이 유다, 바로 그 국경을 맞대고 있던 유다가 저 북쪽에서는 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끄럽고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난린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유다에는. 그거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거기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점점 강성해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 16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문둥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통치 못할 때 8년 동안 아버지와 공동으로 통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년은 또 아들하고 같이 통치를 했대요. 공동 통치한 겁니다. 그러면은 16년 통치해서 12년 딱 빼면은 자기가 혼자 단독으로 통치한 건 몇 년입니까? 약 3년 내지 4년인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단기간 동안에 엄청난 건축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지인 권사님 한 분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문제가 생겼대요. 나이 들면은 다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책을 보고 사물을 보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컴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큰일이죠.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여기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끔끔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한 겁니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노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읽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 읽기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눈이 왜 이렇습니까? 눈 좀
의사는 노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성경도 읽고 싶고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더래요. 노안인데 뭘 기도하느냐. 당신만 아니라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 그 자연스러운 건데 눈이 나빠진 걸 어떻게 다시 돌린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그러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뭐라고요?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는데 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경을 일독을 필사한 거예요. 일독을 다 1년 동안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서 목사님 나 이렇게 성경도 안 보이고 했는데 이렇게 일독을 했습니다. 좋아져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우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 안 되겠지. 설마 이것까지 될래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물이 하나도 없는 바짝 마른 곳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뼈가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뭐와 같다고요? 물된 동산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메마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잘 될 때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복,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는 평화가 아니라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풍랑이 막 허리케인이 몰아치는데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이고요. 환경에 관계없는 평안인 겁니다.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돈이 주는 평안은요 돈 있을 때예요. 돈 없으면 지옥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평안,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 십자가에서도 누렸던 그 평안, 무덤에 들어가셔도 누렸던 그 평안,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평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후 전쟁으로, 기후 변화로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으로 세상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업,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왜 병이 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막 난리가 나고,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의 이 요담 왕은 하나님의 복을, 평안을, 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가 그 근거가 뭡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쫙 본받은 겁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자기 아버지가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바르게 정직하게 딱 행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행한 겁니다.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니요, 형통한 복을 주시고 나라가 막 엄청나게 강해지는 복을 주셨단 말이죠.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 유다를, 조그만한 나라지만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 애굽, 강대국인 애굽에까지 막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은 나도 복을 받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하면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인인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겼다면 우리가 그걸 잘 본받아야 되겠죠.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세 사람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왜?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몇 년 있다가 복을 주었느냐? 25년 있다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25년 참을 수 있겠어요? 한 5년은 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참았습니까? 오래 참아. 얼마나 오래? 25년 동안 참아 하나님의 복을 받. 하나님의 복 하나 받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실 때까지 인내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믿음, 인내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이거 배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또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타락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신앙이. 누굽니까? 요셉이고 다니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저도 항상 그들을 보면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면 솔로몬도 타락해버려요. 지혜왕, 최고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타락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 좋은데 받고 난 뒤에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더 이상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모델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 가지고 올라가신 곳.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야,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란 말이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50년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못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을 안 따른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좋은 신앙은 본받고요, 아버지의 안 좋은 신앙은 본받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기져 버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 우리가 꿈에도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은혜에 딱 잊어버리고 교만하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까요, 저것도 내가 못하는 게 딱 저건데 저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다 비켜!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제사장들 80명이, 건장한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왕이시여 제발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말 안 들어요. 화를 냅니다, 막. 내가 하겠다는데 막 화를 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딱 나병이 생겨버려. 나병 환자들은 이거 성전에 못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누가 이걸 알았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8년 동안 이렇게 병자여가지고 자기가 대신 왕으로서 했단 말이죠. 그걸 딱 깨닫고 보고 난 뒤에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교훈을 받은 거랍니다. 역대하 27장 2절 독일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넣는다고 해놓고 못 넣는. 예, 제 아내도 요즘 나이를 먹으니까 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가 감히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뭐가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성전에 안 들어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길을 안 따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오히려 성전을 위해서 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물론 이 사람도요,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산당을 제거하죠. 여러 왕들이, 선한 왕들이 다 이 산당을 제거를 못했어요. 그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온상이 된 겁니다, 거기가. 이 요담 왕도 똑같이 그건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일생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고, 그래서 이 역대하, 열왕기하의 선한 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악한 왕이 아니라. 왜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 아버지 우시아는 끝까지 못 섬겼잖아요. 그죠? 저주받았잖아요.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니까 아버지만큼 막 큰 복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타락했지만 자기는 타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유다 요담 왕처럼 우리가 뭐 요담 왕 같이 되기도 어렵죠. 그죠? 이 사람처럼 신앙으로 살기도 어렵죠. 이렇게 왕처럼 되기도, 이런 신앙인 되기도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왕이 했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50년, 60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못 섬기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저도 그래요. 한국에 뛰어난 목사님들 많잖아요. 제가 그런 뛰어난 목사님은 못 돼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신앙 경주에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수고한 게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담 왕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요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자 할 때 이게 성경에서 악한 신앙인가 선한 신앙인가를 판단해가지고 악한 신앙이면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